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의 군대에 끌려와서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은 다메섹에 들어갈 때까지의 내용이고 그렇게 이제 다메섹에 이제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나니아를 설명할 때도 그냥 아나니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또 그가 아주 율법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과 지금 이렇게 막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같은 그 율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로부터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모든 것에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또 이방의 어떤 다른 이상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경건한 유대인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 변화의 과정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이제 듣게 되었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한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어떤 계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끔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제 그런데 뭐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들려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뭐 그것이 허튼 소리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만 이제 하라고 얘기하면서 죽이자라고 하고 막 소동을 다시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도 이제 더 이상은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고 신문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줄로 바울을 매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이제 옆에 있었던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죄를 정하지 않고서 매질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로마 시민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대의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한과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상당했죠. 그래서 재판도 뭐 그렇게 쉽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질하는 건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에게 그 얘기가 들리면서 정말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래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주고 시민권 땄다는 얘기죠. 아마 이 천부장은 전통적인 로마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방인이었다가 로마의 어떤 그 군인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청과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돈 주고 사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을 때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과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인 것,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권력 혹은 또 하여튼 그 능력 같은 거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감 같은 거는 훨씬 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더 많이 인정해 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은 대단하죠. 바울이 이제 이런 것을 잘 사용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위험에 처했을 때만 이런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면서 이방 전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결국 더 나아간 어떤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어떤 권리와 권력 같은 것들이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만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도 그 모습을 늘 지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가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횡포하듯이 혹은 또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복음에 그 저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여하튼 이 바울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간결하게 복음 증거를 해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짧은 시간이 주어졌으면 짧게, 긴 시간이 주어졌으면 또 길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은 정말 확실히 변한 바울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우리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계속 무더운데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복음 전도와 또 그의 시민권 사용을 보면서 저희들도 적절할 때 적절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이나 또 이권이 있다면 그것을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